8월 2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봉독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있으셨나요? 오늘은 7월을 다 보내고 8월을 맞이하는 첫째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이유도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섬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밤모섬에 유배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말이 유배지 귀양 보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문학적으로 비유법을 활용하여 기록하였기에 이 말씀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로 인하여 계시록은 무서운 말씀, 두려운 말씀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는, 격려하는,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응원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 줄 것이기에 너는 나를 의지하여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계시록의 시작과 결론을 동시에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기에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12제자 중 11명은 순교를 하였는데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한 사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요한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일들은 언제 일어나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하는 이 말씀들이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언제 일어나며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항상 보고 경험하고 또한 내일 일어날 일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 이하의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해서 8절까지 13가지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결정해야 하는 대표적인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휴가철이기에 언제, 어디로, 누구와 예산은 어느 정도로 휴가를 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또 주부들의 큰 걱정은 오늘 뭐 먹지? 먹는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나가서 먹을까? 아니면 배달시켜 먹을까? 에이, 건강식으로 집에서 해 먹지.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결정이 매일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처녀 총각들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노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걱정이 많고 그것 또한 결정을 해야 할 일입니다. 학생들은 대학 준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성적은 지금 얼마가 나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며 어디 대학을 가고 있는데 갈 수 있나? 어떻게 보충을 해야 되나? 이러하며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책상에 늘 사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이 사표를 12번씩 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언제 제출해야 하나? 아휴, 지금까지 참은 거 좀 더 참아야지. 이러한 결정도 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거늘. 심판이 있다 하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는 매 순간 매일 결정해야 할 일이 참 많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잘 결정하셨고 앞으로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 가전제품 광고를 보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10년이 아니고 한 7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전회사에서 들은 얘기인데 10년은 옛날에 10년 수명이었으면 지금은 수명을 7년 정도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서 난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내 삶에 매우 중요하고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어떻게 결정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그 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결정하는 분들도 있고 또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결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결정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사회는 강팍해집니다. 반면 우리를 위하여 여러 사람을 위하여 결정하는 분들이 많으면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세계는 나라는 내 주변의 상황은 어떤 형편인 것 같으십니까? 잠언 11장 14절에 보니까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지략은 이웃을 위한 여러 사람을 위한 생각과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지략은 지도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지도자들이 내 치적을 위하여 정책을 집행한다면 나라는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백성이 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략적으로 이웃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면 평안을 누린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지도자입니다. 크던 적던 나라의 가정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떤 지도자들을 많이 보고 계십니까? 내가 만든 사회입니다.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 용어 중에 기업 근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는데 별로 지금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른 저울추를 씁니다. 또 노동력을 착취하고 차별하고 속이고 생명보다 돈이 더 중히 여기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즉, 나를 위한 결정을 많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농담입니다만 이주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은 살아남기 위해서 사장님 때리지 마세요. 사장님 나빠요. 이런 말을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참 아픈 그러한 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악인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악인. 이 악인은 버금아 변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이 버금아는 민망, 흉함, 나쁨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 거에 민망하고 흉한 마음을 주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업군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살기 힘든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별로 이런 사람들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추수할 때 내 귀퉁이를 남기고 추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땅 주인이지만 이웃들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 수확할 수는 있으나 이웃을 생각해서 남겨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전자의 삶을 사십니까? 혹 후자의 삶 중에 어떤 마음에 더 무게가 나갑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십니까? 매일의 결정의 순간에 기업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매일 결정의 순간에 기업의 정신으로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매일의 결정의 순간에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결정의 순간순간에 성경을,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라는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말씀이니까, 목사들은 그 얘기 그만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오직 성경 이외에는 없나요? 왜 매일매일 성경 하십니까? 다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왜 성경을 읽고 성경만 들어야 하나요? 다른 건 없나요? 네, 다른 건 없습니다. 말씀이 진리이며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길은 찾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진리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뿐 아니라 이웃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이기에 오직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기에 매일 계속 언제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총각이 결혼하려고 계획을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려면 우리 딸들도 저도 2번씩이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얼마나 필요한지, 그러면 그 필요한 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예비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결정합니다. 또 요리를 만들 때 이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재료가 필요하고 또한 어떠한 레시피로 이 음식을 만들 것인지 준비하듯이 성경을 읽는 것과 듣는 것은 마치 은행에 저축하여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재료를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할 때 저축한 것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평소 많은 읽음과 들음의 저축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필요한 지혜와 지식 등 모든 것이 들어있기에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법을 잘 몰라서 법률 자문을 좀 하려면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새는 물론 무료 상담실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결단만 하면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라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공평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정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 말씀이 지혜를 주어 옳은 판단을 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축복 중 축복입니다. 또한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거 돈이 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하려면 재정이 만큼 좀 필요합니다. 이거 좀 어떻게든 해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돈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주나요? 예,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환난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들리면, 말씀을 붙잡으면 나는 살아날 수 있고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판단이 되셨다면, 결정하셨다면 그대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만일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마음에 다 아는 내용이야, 이거 별거 아니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돼야 될 문제지 나에게 적용될 문제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결정은 아마 매번 다른 길로 가는 결정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고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읽고 듣는 것은 잘하는데 행함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서 결정을 했는데 현실이 나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또 지금 요만큼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내놓으라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라는 생각에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뒤처지고 바보되고 손해보는 것 같아 행함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떠하실런지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결정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결정에 판단의 시간에 있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그리고 결정해야 한다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할 것이며 그것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무시를 해도 될 것 같으나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며, 항상 손해보는 것 같으나 언제나 풍성한 삶을 약속하며, 빚이 없는 것 같으나 언제나 빚을 바라는, 그리고 인자한 말로 사람을 감화시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결정의 시간이십니까? 무엇을 준비하려 하십니까? 혹 어떤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낭패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내 삶의 모든 해결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읽고 듣고 행함으로 날마다 결정의 순간에 옳은 선택, 신의 한 수가 되어서 나도 우리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3편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